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있으신가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나 혹은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신 모든 사실이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사건 속에 기독교의 깊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언제나 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을 두고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근거, 바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신앙생활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마틴 루터라는 분은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오래오래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떨어졌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또한 칼바르트는요, 십자가에서
더블 이미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내가 그토록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또 하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내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구원해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엄청난 값이 십자가에 게시되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이 둘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본다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33살의 아까운 나이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신 예수님. 그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치셔야 했으니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남긴 것 하나 없이 그대로 죽어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고 신앙의 눈이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엄청난 승리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는 승리요, 믿음의 승리, 진리의 승리, 소망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요, 하나님의 의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임을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굴욕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해석하고 우리의 생애도 또 교회도 이웃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 내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갔지요. 이 행위는 시편 22편, 18편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형 집행자들에게 죄인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음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가 붙어 있죠.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그 죄패를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칭이라는 단어를 넣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선택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칭 왕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굳이 그렇게 못 박아 사형을 시킵니까? 이상한 사람이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왕이다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칭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두 가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부정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자칭이란 단어를 넣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예수에게로 전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극단적인 죄인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강도를 옆에 함께 처형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도 죄인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 그러면서 세 개의 단어로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수가 조롱거리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로마 말과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훗날에 이것이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과 42절을 보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에게 욕하지요. 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께 갖은 조롱과 욕을 퍼붓습니다. 지나가다가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지나가다가 동정하면 그 동정한 사람도 십자가를 지게 된대요. 그래서 지나갈 때 침을 뱉고 능욕하고 한마디씩 욕을 하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결코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죠. 42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진멸해 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의 답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욕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약한 자가 되어 그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구약에서의 오랜 예언이 오늘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동안 상징적으로 버려졌던 많은 제사들, 그 예표가 오늘에 와서 실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요.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늘 이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철학도 아니고 관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면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부도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의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어머니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글이 떠오릅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6.25 사변을 맞아 일사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굽으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기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 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은혜로우신 어머니, 그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청년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위해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머금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가슴 절절한데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조롱이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비참함이요, 또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생명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엄청난 승리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와 또 참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십자가, 또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관여 있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삶에 깊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